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히면서 전쟁을 해왔던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민족이 어디였냐면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이제 섬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면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블레셋 족속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일들, 이런 일들, 쳐들어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데스 담밈에 진을 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사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양쪽 진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치고 진을 치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동해와 서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요단강과 사해가 흐르고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동해와 서해라고 또 불러요. 우리처럼. 그래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과 사해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 쪽, 이 서해 쪽에 있는 지중해 쪽의 해변에서 머물고 있는 민족들이었는데 영토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정복 본능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내륙에 더욱 진출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다 누리고 먹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죠. 그 욕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륙으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의 수도나 이런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곳으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의 주요 골짜기 5개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5개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이 대군이 지나가서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죠. 이 골짜기가 뚫리면 바로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5개의 주요 골짜기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바로 엘라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엘라 골짜기를 들어가야 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블레셋을 막으려면 이 엘라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가 바로 전략적인 긴장 상태가 있는 요충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라 골짜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가 이 골짜기고요. 양옆에 산둥성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영화에도 나오죠. 양쪽이 다 산에 진영으로 이렇게 그 진영을 치게 되는데 양쪽에 이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다 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블레셋이 진영을 치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영을 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진으로는 좀 이게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도 이 골짜기의 이 평야 정도면 대군이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사이즈입니다. 몇만 명, 몇천 명이 여기서 전쟁을 하기에는 그렇게 이쪽에 몇만 명, 이쪽에 몇만 명이 붙기에는 이곳이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넓지 않은 곳이죠. 또한 이 양 진영이 모두 다 양쪽 산에 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이 수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여서 상대 진영으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들은 가벼운 견갑으로 무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무장들을 대부분 하고 있었고 블레셋 군사들은 중갑으로 중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무장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죠?
웬만한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죠. 화살도 잘 막아주고 웬만한 공격에 죽지는 않지만 무거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오르면서 전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리하죠. 중무장은 대체적으로 이 평야에서 전투를 하기에 편합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경갑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중갑의 블레셋 군대들과 전면전을 하는 것에는 그만큼의 또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움직이지 않고 진영을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이 대치되다 보니까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1대1 전투를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면전을 하면 양쪽의 피해도 크고 여기서 싸우기도 쉽지 않으니까 각 민족의 최고의 전사가 대표로 나와서 민족과 민족을 걸고 1대1로 붙자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 준비 회의를 여기서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탁구 치자고 하더라고요. 교회 걸고 탁구 치자고 이긴 사람이 교회 다 갖기로 그래서 교회 빵 우리 하면서 하자고 해갖고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주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 뭐 농담을 한 거지만 여긴 진짜로 민족과 민족의 승리를 걸고 민족과 민족의 명운을 걸고 전투를 한 거예요. 이긴 사람이 그 대표 그 블레셋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기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로 나서니가 바로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너무나 많이 들어본 그 유명한 이름인 골리앗이죠. 4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골리앗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골리앗의 요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좀 어렵죠. 600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6규빗 한 뼘, 그다음에 600세겔 이런 5,000세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요즘 단위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냐면 2m 85cm 정도였고 그의 갑옷의 무게는 57kg. 였습니다.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었어요. 제가 예전 제 텐트가 40kg였거든요. 저 혼자 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팔아버렸어요. 너무 무거운데. 근데 그 갑옷이 그거보다 훨씬 더 무게가 나가는 57k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창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창의 전체 무게가 아니라 앞에 달린 창 날의 무게만 7kg이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아령 하나가 앞에 달려 있는 그 무게의 창을 쓰는 사람이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키가 285에 갑옷은 57kg, 창은 7kg. 굉장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 때문에 이거 너무 골리앗이 과장돼 있는 거다. 성경이 지금 과장돼서 쓰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냐?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가장 큰 사람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실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위들로라는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 로버트 위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몇 센치냐면 2m 72cm입니다.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키가 큰 이유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6살 때 160cm였고 그다음에 이 키가 몇 살 때냐면 22살 때입니다. 이 사람이 2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키가 컸다고 합니다. 22살에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키가 쭉 크고 있었습니다. 아마 30살까지 컸다면
골리앗보다 더 컸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2m 72cm니까 한 골리앗보다 13cm 정도 작은 거죠. 이 제일 끝에가 이분의 아버지입니다. 같이 서 있는 분이 아버지고, 여기 제일 쬐끄만 애, 여기 중간에 있는 애, 이 둘이 형제입니다. 로버트 위틀러의 형제이고, 이 두 여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써 있는,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장판이 다치지 않는 병.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골리앗도 같은 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늘 여기서 자세히 더 이 세부 내용을 다루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유추되는 내용들이 성경에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거인병, 일반적으로 이걸 거인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으로 추정돼서, 골리앗도 그렇게 키가 쭉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대충 이 정도 크기 보니까 왜 이 사람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가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딱 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도 위협이 되잖아요. 일단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그냥 위협이 되죠. 이런 사람이랑 싸우려고 하면 나가겠어? 쉽게 나설 수 없죠.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가 누굽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다른 사람의 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키 큰 사람. 그러니까 사울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전사 중에 전사였는데, 그런 사울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사울도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누구 없냐고 얘기하며 세 가지 포상을 약속합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할 때 사울이 약속한 세 가지 포상이 뭐였냐면, 첫 번째,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다음 세 번째, 너희 가문의 모든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이 왕족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자체가 인생 역전을 시켜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누가 나갈래?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땅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먼 곳 쳐다보고, 오늘 날씨가 좋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의 모습, 골리앗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기가 살았죠. 그래서 매일마다 엘라 이 골짜기의 평지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네 싸울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나와봐. 너네 진짜 힘 없냐? 다 죽었냐? 다 자고 있어? 막 조롱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진지는 조용해요. 그리고 이 일을 무려 40일간 매일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조롱해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던 거죠. 여러분, 40일간을 싸우자고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면 80일 되면 나왔을까요? 400일 되면 나왔을까요? 40일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저 나사렛 저 위쪽에 있어도 40일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이 전쟁터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직업이 뭐였죠? 이때 당시? 목자였어.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은 당시에 천한 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을 주로 목동을 시킵니다. 양을 치는. 그래서 집의 막내였던 다윗이 목동을 쳐서 목자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업도, 주업은 목동이었는데 부업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달의 민족 음식 알바였어요. 음식 배달 알바. 그래서 다윗의 세 형이 이 전쟁에 나가 이 이스라엘 진영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 부모님이, 야 가서 니네 형들에게 음식 좀 배달해 줘.
그리고 나서 그 배달해 주면서 형들이 이 세 형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네가 확인하고 오렴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시킬 수 있었냐면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윗이 사는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가 새벽에 일찍 해뜰 때부터 출발하면 오후 늦게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만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하루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였거든요. 24km 뭐 이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갈 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소년 다윗에게 이 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심부름대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려고 이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그 우렁찬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조롱의 소리를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목소리 크다, 말 잘하네, 웅변가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이 조롱을 들은 소리에 반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말은 그냥 마음속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여러 군데에서 소리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은 말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 사울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울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나한테 데려와. 그리고 사울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되죠.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제가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자언합니다. 사울왕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야, 믿음직스럽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청소년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다 발달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였는데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왕도 처음엔 말립니다. 다친다.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러나지 않아요. 아니 저 목동이었어요. 사자가 오면 맞서 싸웠고 곰이 오면 그 입에서 제가 그 손에서 양들을 보호해서 데려왔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저 잘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자신감 있는 대답이 믿음직스러웠던지 사울이 결국은 허락해 줍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의 무기가 뭐였어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자였죠. 목동이었으니까 다윗은 자신이 늘 양을 지킬 때 쓰던 목동의 지팡이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라 골짜기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시내가에 가서 짱돌 5개를 챙깁니다. 물 잘 먹은 짱돌 5개를 챙겨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드디어 갑자기 저기서 한 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걸 보니까 드디어 싸울 상대가 나타났구나. 내가 이제 꺾어주마라고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키가 커지지 않아요. 계속 가까이 오는데도 여전히 작은 키예요. 웬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군을 다시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새끼 손가락으로 한 대 때리면 넘어질 것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런 골리앗의 조롱에 맞서서 믿음의 대답을 한 다윗은 골리앗이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골리앗이 이제 그 다윗을 상대하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다윗은 어느 정도 사정거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달려나갑니다. 앞으로. 그리고 달려나가다가 이 돌파매를 돌려요. 이 돌파매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물맷돌을 이렇게 제가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있어가지고 돌리는 거 깜빡 잊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해갖고 돌려서 탁 던지면 이렇게 이 돌려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이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맷돌 군들이 따로 양성되어진 군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파괴적인 무기로 이 화살을 쓰거나 이 물맷돌 군들을 사용해서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달려가다가 물맷돌을 가지고 정확히 날렸더니 그게 어떻게 했어요? 날아가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마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은 중갑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57kg에 이르는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된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노출된 곳 중에 하나인 이 이마의 정중앙에 맞추게 된 것이죠. 그 돌 하나에 짱돌 하나가 이마에 박혀서 이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고 한 방에 쓰러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리고 영화에도 이 이야기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이 이야기 재밌지 않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어 우리 찬민이가 표현했듯이 액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액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싸운 얘기가, 남이 싸우는 얘기 거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 예. 그리고 상대는 거대해. 그 거대한 상대를 이겨.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예, 성경에 여러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입니다. 예, 우리 성모 형제 영어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이더라고요. 네. 데이빗과 데이빗이 가서 데이빗의 이야기를 보고 왔죠. 예. 제일 좋아하는 영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대부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두 영웅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블 히어로즈 영화가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와 위험을 돌파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보게 되고, 나도 저들처럼 저런 모습들을 닮아가지고 한번 헤쳐나가야지, 그런 본을 삼게 되기도 하죠. 또 정의를 실현시키고 승리를 얻는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모델로서의 그 모습을 투영시키기도 하죠.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영웅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으며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유는 그런 희열이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이 이야기에 열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쁨과 희열과 은혜가 다윗 이야기를 볼 때마다, 오늘 다시금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이 이야기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능력에 대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어쩌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이 싸움의 영웅은 누구죠? 네, 다윗이죠. 그렇죠? 그럼 골리앗은 겁쟁인가요? 영웅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골리앗은 악당입니까? 그건 완전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런 것이지, 사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시면 골리앗도 이 성경의 저자는 영웅이라고,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전사라고, 용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용사고 골리앗도 용사입니다. 다윗도 영웅이고 골리앗도 영웅이에요. 영웅과 영웅이 만났고 전사와 전사가 만나서 대결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웅과 영웅, 용사와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선과 악의 구도, 그것을 뛰어넘는 영웅이 의지하는 방식과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 성경을 관심 있게
계속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보게 되는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예요. 골리앗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성경에 이곳밖에 나타나지 않는 묘사입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이 고대 히브리 문학, 옛날 고대의 문학은 요즘에 우리가 쓰는 소설처럼 인물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빨간색 머플러를 걸치고 팔에는 금색 끼고 팔찌를 끼고 뭐 귀에는 화려한 귀걸이를, 이런 묘사는 현대 소설에나 있는 것이지 히브리 문학 같은데 있던 이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썼던 문학 가운데는 이렇게 자세한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다, 이게 끝이에요. 사사기나 여러분 대부분의 것을 보시면 그냥 아주 특이한 특징 하나만을,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특징 한두 가지를 묘사하는데 그치지, 이렇게 골리앗 같이 이렇게 인물, 그 사람이 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딱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이런 내용이. 그럼 왜 성경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한 전사의 무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뭘 입었는지, 재질이 무엇이는지, 몇 킬로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아까도 읽으셨지만 그 무장에 대해서 요약했는데 그 말씀은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고 무장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그는 육체적인 기량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7kg 갑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 다닐 수 있겠어? 저는 못 걸어 다녀요. 40kg 텐트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입고 다녔다는 건 뭐예요? 골리앗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그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키는 2m 80이 넘었고 그의 힘은 장대했습니다. 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야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글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통의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 시대, 이 초기 철기 시대의 시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첨단 무기였어요. 당시에 골리앗이 가질 수 있는, 블레셋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첨단의 무기인 놋으로 만든 무기였다고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최신 비늘 갑옷, 그 다음에 놋 고등을 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춰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스텔스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F-35, F-22 스텔스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 짱돌 5개. 이 말은 뭐냐면 스텔스기와 싸우는데 경비기,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건 첨단,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기량, 능력, 그다음 최신식 무기. 세 번째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감이었어요. 골리앗은 40일을 그 앞에 나와서 떠듭니다.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엄청난 자존감, 자신감을, 엄청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어, 이런 사람을 가졌었던 거죠. 여러분, 능력, 최고의 도구, 최고의 멘탈, 이게 뭐죠? 요즘 시대에도 세상이 요구하는 영웅의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가장 강력한 툴을 사용할 줄 알고 가장 강력한 멘탈만 갖추고 있으면 네가 이루지 못할 건 없다. 네가 싸워서 넘어뜨리지 못할 건 없다. 그게 요즘 현대 시대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요구하는 영웅의 조건이에요. 그걸 지금 쭉, 그래서 히브리 이 기자가,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이것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웅의 자질에 대해서, 바로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스펙을 요구합니다. 영웅적인 능력, 최첨단의 도구, 가장 강력한 멘탈, 그것을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그게 영웅의 방식, 전사로 대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골리앗과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도 똑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관점, 골리앗과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요?
키가 작잖아요. 최신식 무기도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딱 하나, 멘탈은 인정한다. 이 정도죠. 대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사울이 다윗을 내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못해 내보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갑옷을 줘요. 그걸 입으라고 하죠. 왜요? 그게 스펙이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갖춰야, 첨단 무기를 네가 갖춰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 스펙을 부여하죠.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골리앗은 그것을 의지하여 엘라 골짜기에 매일 내려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았던 건 세상의 이 기준들, 능력과 도구와 멘탈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보았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리는가? 누가 감히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군대를 조롱하는가? 이게 다윗이 바라보았던 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매일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조롱의 외침은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엔 각 민족마다 자신을 따르는 신을 의지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블레셋도 그렇고 모든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를 조롱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는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전쟁을 승리케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지금 이 전쟁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그분이 맞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에 대한 대결과 도전이 아니라 신학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골리앗은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조롱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될 때 제일 기분 나쁜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막 듣는 말, 그런 말 잘 안 듣지만 최악의 모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어디 계셔? 네 아버지 누구야? 이런 말 들을 때 모욕적이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을 다윗이 느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봤어요. 누가 골리앗의 저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가? 근데 다윗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는 저자는 누구인가? 이게 다윗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관심 밖이었어요.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왜 저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렸지?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의 후반부를 보면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잘 녹여져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사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전쟁에 나오면 너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내가 싸워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이시라고. 제가 물맷돌 좀 던집니다. 제가 사자 뚝배기 여러 개 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 골리앗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블레셋 앞에, 이 골리앗 앞에 다시 서게 됐을 때도 다윗을 골리앗이 조롱하자, 그때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보면 다윗이 대답합니다. 골리앗의 조롱 앞에, 이 어린아이가 나왔구나 하는 조롱 앞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너의 스펙, 너의 능력으로 너는 나왔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의지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한테요?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골리앗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골리앗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골리앗이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도구와 자신의 멘탈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니야. 전쟁은 주님 손에 있는 거야. 네가 의지하는 건 그걸 의지하고 있지만 내가 의지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능력을 다윗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짱돌이 특제 땅 짱돌이었나? 카본으로 돼 있었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물맷돌을 얼마나 열심히 던졌기 때문에, 물맷돌로 얼마나 단련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특수부대원 특전사 출신이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로 이 얘기를 바라보신다면 초점을 완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대충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다윗에게도 능력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시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윗의 능력을 뛰어넘는, 다윗이 의지하는 대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춰져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싸움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 앞에, 여러분의 장애물 앞에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비자 인터뷰 받은 이야기 몇 번 했었죠. 여기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비자 인터뷰 받을 때 제가 돈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을 은행 잔고가 얼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넘어야만 비자를 나올 수 있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 도와주셨던 여행사 사장님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도와주셨는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행 잔고도 없고, 뭐 재정 보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안 됐어요. 그때 제 여동생이 저번에 한번 왔던 여동생이 10년째 여행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뭐 현대투어였나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큰 여행사 직원이었어. 10년째 다니니까 얼마나 그런 업무에 빠삭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다니까 제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영사라면 오빠한테 비자 주겠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돈도 없고 재정 보증도 없고 갖춰진 거 아무도 없는데 내가 10년 짬밥인데 내가 볼 때 오빠 비자 못 받아. 오빠가 영사라면 오빠한테 비자 주겠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행사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때 네이트 메신저로 저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전도사님, 제가 전사님이랑 친하니까 솔직히 얘기할 텐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전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맞는 얘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맞아요. 그게 다 있어야 가는 거 맞죠. 근데 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주님이 생각해 보니까 두 분한테 똑같이, 제 동생과 제 집사님에게, 저 아는 집사님에게 똑같이 대답했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집사님이 친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비자 안 주실 수는 있어도 못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비자를 못 받아도 그것도 주님 뜻이고 받아도 주님 뜻이라고, 그게 주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신뢰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가진 스펙으로 해결하시는 분입니까? 그 제가 갔다 왔어요, 못 갔다 왔어요? 미국 갔게요, 못 갔게요? 저 갔어요. 예, 갔다 왔어요. 인터뷰 2분 만에 끝나서 비자 받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 받는 거 맞냐고, 저 주신 거 맞냐고 5번 물어봤다가 영사가 짜증내 갖고 그냥 돌아왔어요. 받아 가지고. 택배로 받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능력을 다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게 역사하는 분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잠깐 이 교회 방문하게 됐어요. 우리 세미나 갔다가 알게 된, 우리 GCM 세미나 제가 조장으로 섬기는 그 세미나 조원으로 오신 목사님이셔갖고 교제하다가 목사님들끼리 그 교회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교회가 우리 자매가 다니는 새로운 교회 부목사님 계시다가 개척해서 교회가 돼서 교회가 커지게 됐어요. 이제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교회 장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없는 거예요. 어디 대관에서 이렇게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힘들게 됐어요. 교회 장소를 점점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분이 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어느 건물이었냐면, 강남에 일원동에 있는 우리 삼성병원 후문에 있는 대청 빌딩 4층에 3층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1,500평짜리 한 평인데 거기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평의 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억이에요. 층 하나. 240억이에요. 교회가 몇백 명 있는 교회가, 그때 당시 한 3,400명 있는 교회가 240억짜리 교회를, 건물을 어떻게 사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제안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80억에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거절했어요. 왜요? 사기인 줄 알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은혜 받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이거 240억짜리 건물을 80억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80억은 왜 받았냐? 그거 물건을, 그 건물을 팔면 세금이 그 정도 나온대요. 세금이랑 이 치료, 그 안에서 수수료랑 뭐 거래 대금이랑 뭐 이렇게 해갖고 내야 되는 돈이, 그런 게 뭐 있나 봐요. 저는 제가 알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제가 뭐 그게 정말 그만큼 나가는지 모르니까 들은, 그 돈을 내야 되니까, 그 자기가 그 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무료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갖고, 그럼 80억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돼. 240억짜리 건물을 80억 대출 받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 정도 웬만하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은행에 다 들어간대. 근데 은행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셨는데 다 거절하셨대.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건물을, 240억짜리 건물을 80억에 주냐고. 이거 사기라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난 믿을 수 없다고. 이거 분명히 교회가 돈 세탁하려고 지금 이거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이걸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다 대출을 거절하더라는 거야. 다 안 주겠다는 거야.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설명하고 막 다 해도 대출을 다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여차 해갖고 다른 제2금융 대구은행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높은 이자로 결국 1금융권이 아무 데도 안 해주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대구은행도 1금융권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결국 받았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죠. 갖춰지지 않은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갖고, 제가 갔는데 그 전주에 제가 찬민이 신방 간 데를 똑같이 그 내비 찍고 갔는데 똑같이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갔는데 거기 여기 3층 거기구나.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여전히 펼쳐집니다. 여전히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보여있는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구가 있는지를 살펴보십니까? 여러분의 멘탈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지 체크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중요한 사실로 이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이건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다윗처럼 믿음을 잘 갖고 용기를 갖고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너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너를 사용해 주실 거야. 너에게 물맷돌을 주시고 짱돌 5개를 주셔서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너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이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사실 다윗이 아니라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과 같죠.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나서라고 40일 동안 나와 맞서라고 해도 감히 나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대신 나서서 이 전쟁을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세가 써 있어서 나 할 수 있는데, 나 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한두 번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 사울과 같고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울과 같고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용사를,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군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겁쟁이들을 위한 모델로 다윗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는 우리에게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나도, 야, 너도, 이거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바른 모델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그 자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다른 모든 영웅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웅의 이야기는 몇 가지 부분에서 달라요.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 홍길동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한 영웅의 이야기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에 나오는 세상이 보여주는 영웅들은 사실 모두 다 강합니다. 능력이 출중하죠. 골리앗과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약하고 어렸습니다. 골리앗이 보자마자 조롱하고 비웃을 정도로의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에요. 골리앗은 다윗의 약함을 보고 비웃었어요. 약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자기를 털끝만큼의 위협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가가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방패를 든 병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들고 막지 않았어요. 약했기 때문에 그냥 두었죠. 아무런 갑옷도 칼도 다윗 손에는 없었어요. 약했어요. 근데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또한 다윗은 바른 용사의 모델이 아니에요. 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와 같은 용감한 전사가 되라고 엘라 골짜기에 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10년 전에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했을 때 5번 해서 4번 지고 1번 이겼죠. 그때 사람들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세돌 씨가 뭐라고 했죠? 이것은 인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했죠.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간지나고. 인류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입니다. 되게 멋있어 보여.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오히려 반대예요.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이 선 자리는 민족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리였어요. 1대1로 그렇게 싸웠잖아요. 블레셋 민족을 대표해갖고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다윗이 나와서 싸운 것입니다. 각 민족의 대표로서 각 민족의 운명을 건 어깨에 맨 법적인 대리자로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이 말은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으로서 싸운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대우받게 된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 것이요. 다윗이 승리하면 그들도 승리한 것으로 대우받습니다. 다윗이 패배하면 그들 전체가, 나라와 민족이 패배한 것으로 대우받습니다. 그가 용맹하면 그들 전체가 용맹한 것으로, 그가 비겁하면 그들 전체가 비겁한 것으로 대우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이 전쟁에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본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본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스라엘 군이 된 거예요. 그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이 사람의 승리가 되는 거, 나의 기쁨이 이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승리가. 다윗의 이야기는 세상의 영웅 이야기하는 하고는 같지 않은 다른 영웅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승리한 영웅의 이야기는, 다른 영웅들은 나처럼 닮으라고, 나와 같은 모본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로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대신하여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진정한 영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다윗을 포함한 위대한 영웅들이 열거돼 있어요. 거기에 11장이 뭐예요? 믿음의 전당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모세는, 다윗은,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라고, 다윗을 기억하라고, 모세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쭉 열거합니다. 11장에 쭉 열거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12장인데요. 그러고 나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쭉 얘기한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갑자기 믿음의 증인들 그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그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해. 그런데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되 너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 창시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챔피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챔피언이신 다윗이 아니라 믿음의 챔피언이신, 믿음의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서가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챔피언으로서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서 승리하신 용사, 완전한 다윗인 진정한 챔피언이 되셨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다윗을 보내주신 것처럼 죄라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용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약하셨어요. 보잘것없으셨어요. 그분은 단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짜기로 내려갔지만 예수님께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손과 발이 꽁꽁 묶이시고 못에 박히신 채로 궁극적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셨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승리했지만, 상대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죽으심으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골리앗의 목이 베어져서 이스라엘의 수치가 벗겨졌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가 모두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처럼 육신적 죽음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월급이 깎일까 봐, 인플레이션이 오를까 봐, 집값이 오를까 봐, 이게 두려울까? 그거 두렵죠. 아플까 봐 두렵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은 언젠가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죄를 이기지 못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온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궁극적인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궁극적인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골리앗 앞에, 죽음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들어와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셔서 못 박히셨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약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끔 사람의 변장을 하긴 하지만 그 능력은 다 그대로입니다. 제우스도, 아폴로도, 누구나, 헤르메스, 다 그런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가끔 하지만 그의 능력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약해지셔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진짜 약해지신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강함을 던져버리고 약함이 되어서 인간이 되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인 바로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진정한 다윗이시, 우리의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셔서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내 앞을 막은 저 세상보다 큰 저 골리앗, 세상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골리앗의 기독교 버전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기독교 버전에 믿음 하나 추가한 것밖에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다윗 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그 골짜기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며 기뻐하게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다윗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 설교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잘라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오늘 제가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거 잘라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제 안에 너무 감동이 되니까 제가 이걸 너무 자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조금 오늘 길더라도 제가 밥 한 숟가락 더 먹을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느껴지는 감동처럼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서 있어서 세상에 골리앗이 있을 때도 걱정 마, 내 뒤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싸웠어, 내가 이겼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같이 그
감격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